2020년 5월 7일 목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아모스 5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라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선숙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아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밀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5장과 6장은 아모스 선지자의 세 번째 설교입니다. 우리가 3장과 4장 이미 살폈지만 첫 번째 설교와 두 번째 설교는 북이스라엘의 죄악상과 심판을 경고하시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설교는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내 회개치 않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한 참상을 미리 내다보면서 선지자가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참담한 북이스라엘을 위해 부르는 선지자의 애가입니다. 1절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여기 애가란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 문학 장르인데 어떤 개인의 죽음이나 혹은 나라나 민족이 비극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에 슬픔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근데 아모스 선지자가 이 애가를 부르는 시대적인 상황을 생각을 하면 선지자의 애가를 듣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는 당시는 북이스라엘이 경제적, 정치적으로 매우 번영을 누리던 때였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때에 아모스 선지자가 애가를 부르는 것 자체가 당대의 사람들에게는 무슨 애가냐 하고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눈에 보이는 상황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임박한 심판을 확신하고 애가를 부르는 이 아모스의 영적 통찰력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의 애가를 내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서 3절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기정사실화해서 멸망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북이스라엘을 처녀 이스라엘이라 표현한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번영을 구가하면서 최전성기에 있는 국가를 처녀라고 부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47장 1절에는 바벨론을 가리켜 처녀 바벨론이라 했고, 에레미야 46장 11절에는 애굽을 가리켜서 처녀 애굽이라 그렇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 2세 치하에 이 북이스라엘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가장 번영했던 최전성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처녀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런 북이스라엘이 재기불능의 상태로 극소수만 목숨을 구할 정도로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엎드려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자기 땅에 던지웠는데 일으킬 자가 없다는 것은 재기불능의 완전한 멸망을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선지자 아모스가 확정적으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15절은 이런 처참한 멸망 가운데에서 그래도 살 길은 여호와를 찾는 것밖에 없음을 선포를 하면서 그것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상 숭배의 행위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살 길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라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우리가 4장에서 묵상하면서 제가 언급한 바 있지만 길갈과 베델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종교적으로 유서 깊고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길갈은 출애굽할 때에 홍해를 육지같이 걷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기념비를 세운 곳 아닙니까? 또 베델은 야곱이 여호와를 만나서 처음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베델과 길갈이 이스라엘이 남북 왕조로 분열될 때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곳에 제단을 쌓았고 후에 우상 숭배의 진원지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브엘세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족장시대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제단을 쌓은 곳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성소가 되었지만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할 이 당시에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 우상도 숭배하는 혼합 종교의 중심지 역할을 했고 바알 숭배자들이 순례를 했던 곳이 바로 브엘세바인 것입니다. 선지자는 그래서 거듭 우상 숭배를 거치고 이제는 돌이켜서 여호와를 찾는 것만이 그들이 사는
길임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6절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고 선언을 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저버리고 약자를 억압하고 수탈하며 의인을 학대하며 불의한 이익을 구하는 저들에게 이제 너희가 살려면 더 이상 악을 사랑하고 구하지 말고 선을 사랑하며 정의를 구하라고 권면을 하는 것이 7절에서 13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16절, 17절에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이 애곡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광장에서, 거리에서, 또 농사 짓는 농부들이 포도원 그 과수원에서도 애곡하는 소리가 들릴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두 가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북이스라엘이 살 길은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임을 선포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진정으로 살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러했듯이 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베델에서, 길갈에서, 브엘세바에서 우상을 따랐습니다. 그것을 숭배하고 그것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정작 삶으로는 하나님 아닌 다른 무엇을 구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우리는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돌이켜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입술만의 회개로는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 통렬한 자복을 하고 뉘우치면서도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고,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고 정의를 세우라고 14절 15절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진정한 회개를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큰 울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